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하고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기만 하면은 예배 속에서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보이고 또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나오게 될 줄 봅니다. 갈등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자어로 보니까요, 칡갈자를 썼고 그 다음에 또 등나무 등자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칡넝쿨하고 등나무 능쿨하고 이렇게 또 이리저리 뒤엉키면은요 풀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처럼 갈등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 갈등이 올 때는요 진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참 해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이 풀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으면은요 쉽게 될 텐데, 풀 수 있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더 헤매고 더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요 진짜 무엇을 선택할지 답만 알게 되면은요 또 있으면은 갈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답은 알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딱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문제냐면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는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릴 때에 모든 갈등에서요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때가 있다면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갈등을 빚는 상황에 처했다면은 양보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진짜 그래서 모든 갈등을요,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 오게 된다면은 진짜 내가 양보하면은 갈등 문제 해결되거든요. 근데 내가 갈등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문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오기 때문에 진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선택하면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에 진짜 걸림돌을 이렇게 버려버리면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기름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것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걸 제어버리고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안 버리니까 계속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배경을 가지고는요 알고도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있고, 이 사단이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함정에 우리를 빠뜨려 놓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만이 정확하게 답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쉽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24시간 보좌와 소통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에 답을 주실 줄 봅니다. 어떻게 주시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요 진짜 말씀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갈등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고요 진짜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다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다는 것도 확신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여정 속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게 되면은요, 이런 갈등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응답으로 또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그 바다의 풍랑 만나는 그 바다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신앙의 인생 여정을 갈 때에 이런 풍랑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랑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노져서 선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선장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와 우리가 소통하게 되면은요,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보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영적인 의사로 세우셨고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배경 가지고는 237 복음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만이 237 나라에 빛을 비추게 되고 237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파수꾼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날마다 하나님 보좌와 임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보좌가 역사하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또 선포되지는 것에는 분명히 주의 천사가 주의 천군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의 그 과거의 영적 문제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근본 문제를 치유할 때에 내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고 안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저주가 다 풀려버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거든요. 그때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사단이 무너지게 되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끝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보면은요, 내 생각, 내 기준 딱 가지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갈등한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버리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붙잡아 버리면은요, 오늘 장로님 그랬죠. 우리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버리면요, 내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요, 갈등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선택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자신의 노력이나 힘, 지식, 또 경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얼마 못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활을 바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도 없고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꼭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설계하고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디자인하고 진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24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보좌와 소통이 안 되지면은요, 영적 상태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육신은 힘들어지면서요, 가정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가정 문제가 심각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요, 또 자녀 문제도 그러거든요. 자녀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은 자녀들이 하는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불안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영적 상태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그 이끄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진짜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또 쉽게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요, 또 인생의 그릇을 넓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인생의 크기에 또 이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표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는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래서요, 자기의 수준만큼, 자기의 기준만큼 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기준을 내려놔 버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3장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요, 이 강목사에서부터 여러분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그 구원하는 그 사랑의 넓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요, 저 지옥 배경까지 떨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 보좌에 또 올리는 그 사랑의 높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려지고 감춰져 있는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내게 아량을 베풀고 그러고요, 그 배려해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배경 속에서 3장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진짜 이만한 그릇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표준 속으로 인도받게 돼요. 하나님의 표준은요 네 강목사만 여러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런 렘넌트 7명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가슴은요 아주 컸거든요. 그리고요 그들의 마음은요 진짜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그 형들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그 형들은요 요셉을 우물에다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지울 수 없는 상처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형들을 마음에 담고 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애굽으로 보냈다고 형들 앞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억울하게 누명 쓰여가지고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오는 모든 갈등의 문제는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 안 내려놓고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더 얽히고 설켜가지고 풀려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성숙하면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품고 초월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인생이 미숙하면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 스타일과 똑같은 사람만 좋아하게 되면은요 모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스타일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같은 사람은요 더 많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주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때요 나의 단점이 보완되지거든요. 내 생각과 내 기준하고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나하고는 틀리는구나.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은요 나의 단점을 그 속에서 우리가 보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갈등이 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연우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사모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또 편집하잖아요. 그럼 편집할 때 보면 어느 때는 이렇게 한 달락씩 이렇게 좀 틀려질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전체가 이렇게 한 달락으로 쭉 이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졌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가 진짜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남기는 인생이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성숙되어진다면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그 현장에 갈등의 문제가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이런 발판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와 갈등이 오게 되면은 그 문제와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 이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해져가죠. 그러면서 익어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익어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결과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그 책에 보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는 그 책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당신이 한 분야에서 하루에 1시간씩 5년만 계속 한다면은 당신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을 보고 나서요, 진짜 제가 영어가 완전히 꽝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해보려고 한 며칠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미션으로 주어졌는데 내가 그 실천 미션을 붙잡지 않고 계속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 말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짜 충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실천 미션으로 붙잡고 실천할 때에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실천 미션으로 또 받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응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기억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작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복음의 능력으로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이정표에 따라가다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갈등 문제를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축복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보게 되면 1문답에서 우리 인간의 제일됨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1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갈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등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모든 염려를 그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왕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모든 재앙을 막고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단 메시지로 우리에게 3대사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왕적인 사명을 주셨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요, 모든 재앙을 막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면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요, 빛을 붙이는 사명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할 때에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대사라는 그 사명만 회복하게 되면은요,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사의 사명은요, 그 대사로 임명한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대사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만 하면 돼요. 내 기준 내려놔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분주하고 그러면서요 또 조급해지면은요 모든 것에서 실수를 연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은 가만히 있는데 조급한 마음 가지고 발만 조금 뛰려고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은 앞서가고 몸은 그대로 있다 보면 넘어져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고 쉽게 답을 얻고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갈증이 치유되지는 이런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요 모든 갈등 문제를 치유받은 증인 되어지고 그 증인으로 이제 우리가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복음을 선전하는 그런 제자의 축도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사명이 회복되지면은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면서요 세상에서 갈등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요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의사로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영적 파수꾼의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정채무 집사님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내 생명 다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끝. 그러면요, 이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서 복음의 가치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영적 파수꾼의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간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아침에 기도할 때 제 기도는 않거든요. 저희 가정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저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 총회와 우리 또 전도협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지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우리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냐면 주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 안 했어도요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 하루 종일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안 해도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에요. 저 강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못 박아 버려버리면은요, 갈등의 문제는요 쉽게 해결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요 갈등이 치유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인생 누리는 기도가 안 되지면은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되어진다면은요 갈등은 찾아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혹시 갈등이 온다면은 그 갈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셔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는 생각이 난 것 같고 그게 맞다고 아멘 했고, 또 읽으면서도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준다 아멘 했지만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셔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고 불안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쉼의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에 마음과 근심이 또 하지 않고 진짜 모든 갈등의 문제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또 방향을 붙잡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근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속에서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좀 더 우리가 늘 또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모든 일에 늘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은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진짜 감사한다면은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있도록
그래서 갈등에 치유받는 기름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갈등의 힘을 치유받는 기름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요 하나님의 교육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때에 분명히 증거를 주실 줄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정확한 방향이 나오면요 선택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갈등은 어느 정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등이 올 때에 진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고요, 그러면은요 그 문제는요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진짜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응답으로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등이 올 때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답이 나올 때까지 정시기도 하면은요 갈등 속에서 큰 응답을 받고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받으면은요 회복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삶 오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갈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하는 말에 속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우리가 참고를 하고 거기에 그 말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하면서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불신앙을 치유받는 것이고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의 말에 속지 않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요 사단이요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는요 잔때 흔들리지 아니하거든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지 않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뭐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가 수행할 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믿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미션으로 수행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붙잡고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진짜 아침에 또 저녁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파가 오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24 기도로 모든 미션을 수행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션을 수행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면은요 어려워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면은 그 미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어디냐면은 예배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한 제자의 미션을 수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영적 상태가요 진짜 최고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제자를 남기는 이런 플랫폼의 작품으로 남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영혼을 만나서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서 갈등이 치유되지는 제자로 세우는 미션을 수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는 유일성 응답과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